버마의 샨족은 12세기 중국의 남방에서 남쪽으로 이주해서 미얀마의 3개의 작은 지역 국가들을 세운 문명화된 부족들의 큰 그룹을 말합니다. 미얀마는 쿠데타와 전쟁 그리고 저항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1세기 첫 번째 버마 왕국 이후로 인종적 갈등과 정치적 혼란이 흔했습니다. 오늘날 샨족은 현 버마 정권의 군대에 맞서는 자신들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마 군대는 그 나라의 다양한 부족 그룹들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는데 특히 정부와 상업에서 같은 권리를 원하고 있는 샨족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내전들로 이산 가족이 생겼고 많은 남자 청년들이 버마 정부군과 싸우다가 사망했거나 샨 부족의 게릴라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쌀은 가정의 공동산업의 주요한 경제 자원입니다. 다른 작물은 티와 콩, 땅콩, 커피, 목화 등이 있습니다. 샨족의 사회적 문화는 나이와 성, 부에 따라 계급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미얀마 헌법은 수상에서부터 마을 이장까지 함께 연결된 행정부 연결망을 다 통제합니다. 샨주에 사는 약 460만 샨 부족은 고원과 산지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마을의 리더를 선출하는 공동체도 지역 단위의 국가적 통계에 응해야 하며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정부는 전통적으로 5대 적에 들어갑니다. 2014년 미얀마 통계에 의하면 불교인들은 샨주 인구의 81.7%를 차지하고 있고 가장 큰 종교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소수 종교 공동체로는 기독교가 9.8%, 무슬림 1%, 정령신앙 6.6%입니다. 0.9%의 인구가 무종교 또는 그 외의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5만 명당 하나의 교회를 개척한다면 최초 91명의 개척자가 필요합니다. 샨 언어로 된 성경, 예수 영화, 그리고 기독교 라디오 방송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샨 부족 교회 리더들을 힘주사 리더십을 더하시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에게 지혜를 내려주셔서 가능한 많은 자료들을 최선으로 사용하여 복음 제자들을 일으키게 하시고 필요하다면 불교의 진을 돌파하도록 새로운 선교적 전략들을 개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남서부 미얀마의 차크마 부족은 전 세계에서 가장 덜 알려진 불교 부족입니다. 그들은 북쪽 라카인주의 산지들과 친 부족주의 남쪽 지역과 근접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 부족의 많은 인구가 방글라데시와 인도에도 살고 있습니다. 차크마 부족은 라카인주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7개의 인종 그룹 중의 하나인 다잉그넷 부족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쌀과 물고기, 채소들이 그들이 선호하는 음식입니다. 다잉그넷 부족은 소를 신성한 동물로 여기며 그래서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주로 남성들은 농업에 종사하고 여성들은 아이를 돌보며 가족을 위해 요리를 합니다. 그들은 강 옆에 정착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들 중의 어떤 이들은 산지에 사는데 밭들을 태우고 다시 일구며 생계를 유지합니다. 다잉그넷 부족은 주로 일찍 결혼을 하고 17세 이전에는 절대 결혼하지 않습니다. 차크마 부족은 미얀마로 이주하기 훨씬 전부터 불교로 개종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오늘날까지 불교를 믿고 있으며 많은 정령신앙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서부 미얀마에 복음이 전해졌고 친부족의 다양한 분파들과 같은 정령신앙 그룹들 안에도 복음의 큰 열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크마 부족과 같이 이미 불교를 수용한 부족들은 복음화가 어렵습니다. 미얀마에 사는 2만 9천 명의 차크마 부족 중에 알려진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차크마 부족의 언어로 신약과 성경의 일부분이 번역되어 있고 영화와 오디오 복음 교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에 헌신된 한 명의 선교사를 일으키사 그곳에 가서 그들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차크마 부족의 눈을 열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필요함을 보게 하시고 복음에 반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어 또 주의 말씀과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여가 있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네, 이 하나님은 어떻게 세계를 경영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어요. 뭐 갑자기 하는 질문이라 당혹스러우시겠죠. 왜? 하나님의 세계 경영 이런 개념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잘 생각을 하질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극히 종교적이고 극히 종교적이라 하나님은
사실은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인데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종교 집단으로서 나에게 복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고 극히 종교적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을 종교라는 개념 속에 집어넣어서 이해하려고 하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만물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우리 교회가 소유하는 식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우하니 우리는 점점 더 이상한 종교 집단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죠? 영적 리더십이 강화되고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해도 선교를 해도요 벌써 리더십이 강하고 영적 통찰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 자기는 점점 쭈그러 들어가고선 하나님을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니 일이 되겠냐고. 그래서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세계를 경영하십니까? 그러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주제가 되갖고선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시고 역사, 히스토리, 역사를 경영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생각은 하나님 어떻게 세계를 경영하시고 역사를 경영하실까? 이런 기본적인 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자꾸 이게 이 거시적으로 큰 틀에서 방향을 잡고 또 미시적으로 하나님의 섬세한 교훈과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 거시적인 관점과 틀이 없으면 막 방향을 잃고 헤매요. 특별히 무슨 일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또 우리 안에 무슨 일이 닥치면 뭐 헤매버리는 거예요. 헤매버려. 방황하고 뭐가 옳은지 헷갈리고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도 헷갈리고 막 난장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다투고 자기들끼리 편가르면서 싸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난장판 돼버려요. 위기가 오면. 그래서 항상 교회들이 위기가 오면 난장판이 되잖아요. 작게는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은퇴하시고 후임 세우는 과정, 위기도 아닌데 그게 엄청난 위기라. 왜? 워낙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틀 속에, 종교적 틀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조그만한 이 변화도 감당을 못해서 지들끼리 싸우잖아요. 후임 놓고. 그게 뭐 우리 한국교회, 미주 한인교회 보세요. 교회가 10개 있으면 8개가 싸워. 그 중에 3개는 소문나게 싸우고 서너 개는 교회 안에 들어가 본 사람만 알아. 새신자는 잘 모르고. 엄청난 긴장 속에 세력 싸우고 있어. 이래저래 10개, 8개는 싸워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형편이라고. 그러면 2개 교회는 뭐냐? 10개 교회, 2개 교회. 하나는 아예 죽어서 싸우지도 않아. 아예 죽어서 살았다나 아예 죽어버려서 밥 먹고 헤어지고 밥 먹고 헤어지고 죽은 교회. 또 목사님 설교 듣지도 않고 그 목사님도 설교도 설교가 아니야. 장신도 신앙 이래갖고서 당신도 신앙 이래서 뭐 대충 그때그때 때우는 거예요. 당신도 알아. 교인 아무도 안 듣는다. 자기도 알아. 또 교인도 알아. 저 양반 설교 들어봐야 아무 유익이 없다. 알아. 그런데 왜? 그래야 먹고 살고 그래야 또 같이 교제하고 모여서 어차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또 친해져 갖고서 펠로십이에요. 그냥 소셜 사회 교제를 교육하는 게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습관 따라. 죽은 교회. 그
그럼 한교인은 왜 안 싸워? 그냥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막 주를 섬기면서 하나가 돼서 부흥하는 거예요. 10개 교회, 8개 교회는 싸우고, 그 중에 서너 개 교회는 죽도록 싸우고, 2개 교회인데 하나는 아예 죽었고, 하나는 막 살아서 일어나고. 근데 사실은 10개 교회라고 말했잖아요. 사실은 100개 교회에서. 100개 교회에서 살아서 막 부흥하는 교회는 하나 있을까 말까요? 그냥 부담스러울까봐 10개 교회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종교 집단이 되니까 처음에는 뭐 편한데 편해. 왜 편해? 뭐 신경 쓰지 말고 우리끼리 그냥 씩씩씩씩씩씩 이러면서 편한데 결국은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 왜냐면 종교 집단한테 뭐 헌신할 게 없어서 야 헌금만 내가 자기들이 쓰고 자기들이 먹고 자기들이 받고 매고 지내는 거예요. 그냥 회사처럼 종교 회사 헌신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냥 장로도 좋아하고 목사도 좋아하고 막 좋아해. 그런데 결국은 자기들이 죽어. 바보로 왜 이 꼴이 되냐? 리더십이 없어서. 영적 리더십이. 왜 리더십이 없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늘 우리에게 말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데.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같은 단어죠. 100번 이상이 나와. 교회라는 단어는 한 군데밖에 안 나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그것도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께서 세우시고 예수님의 교회라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 천국, 왜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첫 번째 메시지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 그럼 교회는 천국에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거룩한 도구로 세우셨는데, 이게 교회가 목적이 돼갖고는 자기들끼리 그냥 좋다 하더니 나중에 비실비실 죽어가는 거예요. 종교 집단이 돼서. 바리새와 돼서. 천국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 교회가 목적이 돼버렸어. 목적이. 전부 교회가 목적이 돼서. 그러니까 비전도 없고 헌신도 없고. 아니 교회가 헌신해야 되는데 교인들 보고 교회 헌신하라고 그러고 교회가 목적이 돼서 끝나는 거예요. 교인들 보고 교회 헌신하라고 그랬으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헌신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러니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종교 집단을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세계 개념, 하나님의 역사 개념 자체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막 민족을 바꾸고 세계를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고 막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전개하고 나가면 회개하라 천국에 왔다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운동을 전개하면 막 세상과 맞닥뜨리면서 막 세상을 이기고 전진하고 전쟁이 되잖아요. 영적 전쟁. 그러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세계경, 역사경영 막 이 개념으로 막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막 살펴보고 앞으로 역사 미래가 어떻게 되냐 막 살펴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과정에서 막 영적 리더십이 강화되니까 이런 분들이 막 말씀과 메시지는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고 영혼들이 막 살아나고 그 영적 리더십이 없이 바리새인이 돼 있으니까 뭐 도대체 안 되는 거지. 어디서 신학교에서 배운 그 지식 이래저래 활용해 가면서 한 줄 떼우고 이러고 앉아 있으니 뭐 아휴
답답하도 답답해. 그러니까 신학적 지식은 있는데 신앙은 점점 사라져가고, 자기 처음에 헌신할 때는 그게 아니었는데 선교사로 목사로 점점 자기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라는 이 틀 속에서 방향을 잡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봐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세계를 경영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경영하시는가? 이걸 알려면 간단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세계를 창조하시는가? 그분이 하신 일이 다 똑같은 거지. 하나님은 어떻게 세계를 창조하셨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있고, 말씀하심이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존재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세계를 어떻게 경영해? 말씀으로. 어떻게 역사를 경영해? 말씀으로. 당연하죠. 그럼 말씀으로 역사를 경영하고 말씀으로 세계를 경영한다는 게 뭘까? 세계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 계속 시간 속에서 전진해. 곧 역사 속에 존재하는 오늘이다. 오늘이 영구하지 않아. 시간의 제약을 받고 시간 속에 내가 지금 여기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어. 순간 나는 벌써 새로운 시간으로 들어와 있고 옛날은 과거가 돼. 결국은 세계 경영은 역사 경영이라는 핵심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역사 경영 어떻게 하셔? 말씀으로. 그게 뭘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말씀 따라 전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께서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이루시고 예언하시고 이루시고 이게 어떤 예언은? 예언하셨는데 500년 후에 이루어져. 예언했는데 200년 후에 이루어져. 예언했는데 1000년 후에 이루어져. 그 방향으로 역사는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서 어떤 예언은 200년, 어떤 예언은 3000년 만에, 어떤 예언은 2000년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건 다 카이로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시간 간격이 별 의미가 없어요. 당신의 뜻을 따라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세계는 그 방향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 역사 경영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예언하시고 예언을 이루시고 이것에 관심을 가지셔야지. 전통적으로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또 목사님들의 영향으로 성도들이 다 어떻게 돼 있냐? 성경을 볼 때 교리적으로만 봐요. 교리, 닥트린 어떻게? 믿음은 무엇인가, 회개는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인가, 막 성경의 지식을 정리하는 것, 좀 시스테마틱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고 늘.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경 공부가 뭐냐? 이거 하나하나 정리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가르침이. 이걸 하고 있다고 우리는. 그런데 이 교리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모든 이방 종교가 다 그러잖아요. 이슬람도 힌두교도 불교도 다 자기 교리적으로 가르치잖아요. 이방 종교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고.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요새는 또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정리해서 가르치는 건 기본이라 기본. 매 그 짓만 하고 있으면요 교인들도 나도 다 영혼이 죽어. 부흥이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부흥이 올 수가 없어요. 그 방법으로. 교리적으로 정리하는 건 기본
울타리치기, 프레임을 잡고 2단을 사이비로 빠지지 않게 하는 그 기능이지. 그것에서 뭐 무슨 영적 부흥이 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없어요. May our homes be filled with dancing.
You're the Redeemer, the Healer, 주님께서 구속자이시오 치유자이십니다. and all our hopes are in you.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내 소망, 내 계획, 원하는 그 모든 것, 내 모든 열망 주께 있네. 내 안에 모든 것, 생각과 꿈과 열정, 나의 삶이 주 안에 있네. 주님의 나라 임하옵시며 주들 이루어지리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주 영광 이 땅 덮으소서. 주 영광 이 땅 덮으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의 영광 이 땅 덮으소서. 주 나라 다스리소서. 온 세상 끝까지 모든 나라 주 경배해 예수께 충성을 소원하네. 주 그리스도의 신부 준비되게 하소서. 예수 하나님 아들. 내 모든 수치와 죄와 죄책감들도 주 안에서 모두 지켰네. 내 모든 생각과 말과 마음의 동기, 나의 삶이 주 안에 있네. 주님의 나라 임하옵시며 주들 이루어지리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주 영광 이 땅 덮으소서.